예수와 나되기 200번째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왔습니다. 그들은 장례를 마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빠는 분명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 의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 몸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려 자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는 죽은 자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정신의 도약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자녀입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임을 믿어야 세상 문제에서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위안받고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전능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현실로 체험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도 엄마를 닮은 인형을 믿지 못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체험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믿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 더 깊이 이야기하면 형성된 가치관대로 내 무의식에 있는 진짜 무엇을 의존하는 대로 내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옳고 그름을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판단을 했거니 나에게 또한 지금 현실적으로 나쁜 판단을 내가 저번에 해서 이익이 떨어졌으면은 내가 잘못했거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어떠한 불행이 나를 갖다가 좋은 길로 인도한 적도 있고 내가 어떤 좋은 선택을 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더니 나쁜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인생의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나쁘고 나쁜 것 같은데 좋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엇인가를 옳은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순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믿는 것을 의존하죠. 돈은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일정한 혜택을 주니까 돈에 집착하거나 또 권세를 가지려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어떠한 그러한 올바른 게 살아가고 그런 것인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먹을거리와 또 잘거리 모든 이런 것을 나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러한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은 도덕, 윤리의 기준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 별개로 그냥 나에게 물질적인 어떠한 혜택을 주실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생각에 젖어들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당면했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리다,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한 그런 두 자매였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장례가 끝난 다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시체는 무덤에서 썩어져 가고 있죠. 마르다를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오빠가 사는 것, 지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해서 그렇게 사는 걸 저는 믿어요. 자기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것을 고백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아니다. 지금 살았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의미를 깨닫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가 매우 어려운데 뭐냐면 우리는 제약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리적인 제약을 받고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온 생리적인 제약을 받고 또 물리적인 제약을 받고 지식적인 제약을 받고 이러한 제한된 것을 갖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이 우주가 처음에 시작되어서 이만큼 왔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엔 동의를 하고 있어요. 빅뱅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더 고심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빅뱅이 있기 전에 그 전의 생각은 무엇인가 더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더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없어진 먼 후에도 뭔가 있을 거는 같죠. 생겼으니까 그 생긴 자리를 포괄하고 있는 그 시공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공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주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은 무한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무한하고 저쪽으로 사방팔방 다 무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능자가 있다면은 무한하니까 전능자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전능자가 있다면 이러한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주를 무한히 만들 수 있다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사들만 사는 우주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초능력자들이 살아가는 우주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하나님이 그 전능자라고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있는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주는 또 열적 죽음이라는 것을 언제 그것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무한한 시간이 가면 열적 죽음을 또 맞이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암흑 에너지라는 이 우주를 팽창하고 있는 에너지가 갑자기 더 가속 팽창을 해서 우주가 찢어져서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과학적으로 다들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요한복음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 끝까지 견지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I am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구약에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고 내가 전능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살려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자신이 전능하고 자신이 무엇인 이 세상을 갖다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의 제자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이 제한된 세계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더 연구하고 그걸 찾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표본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표본이에요.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본질이에요. 아버지, 내가 전능자를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보다 다양하고 무한한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친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셨다.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동일한 권세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그것을 우리로 소유로 주셨다 하는 놀라운 것이죠.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의 끝을 가야지만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보여주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성품을 따라서 살게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친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앞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이 갈파름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전능한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문제를 바라보면서 부딪히는 거죠. 그것이 과연 문제가 되느냐, 내가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사로잡혀서 이 육체라는 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의 그런 것들에 갇혀서 이것을 바라보느냐, 그 문제인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내가 과학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보다 더 다양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친아버지라고 믿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하면 그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본질상 그 예수님과 그런 형제의 관계, 정말 하늘의 노얄 패밀리라고 내가 정말로 인식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친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이 땅 위에서 그것을 갖다 또한 누려야 되는 그러한 자녀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뜻대로 밀고 가서 안 되면 하나님에게 말을 해야죠. 이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러면은 하나님한테 물을 거 해야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거기다 응답을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 육이 원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다 쫓는 하나님과 무관한 저 정말 동물 같은 시각으로 뭔가 좀 아는 것처럼 체하지만 사실은 그 깊이 내면에 보면은 잘 알지 못하는 그것에 휘어잡고 살아가는 그런 무모한, 아니 가치 없는
아니 이 땅에서 소멸할 그 가치로 살 것인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증거 없이 믿는 거는 맹종이에요, 맹종. 그렇게 성경은 쓰여 있지 않아요. 나는 살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전능자라면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알아듣고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까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것, 세상의 것, 그런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통치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